살아있는 물고기는 맑은 물이 필요하고요. 메마른 사막에 핀 선인장은요, 새벽 이슬이 필요하듯이 삭막한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는 육신 생활이 필요한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도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약해져서는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질 기본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한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사실, 우리는 그동안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국의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부모의 사랑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 자라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삶의 전 여정에서 가장 행복감에 젖어들 때는 먹고 싶은 것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아니라 부모, 형제, 부부, 친구, 교우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갈 때 여기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고독하고 불행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은 배고플 때가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오묘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고 마음의 사랑이 잠재워질 때 거기에는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 가지로 사랑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은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랑이 전개되는 그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변할 수 없는 지속되는 그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변질되는 이기적인 사랑이요. 또 하나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변하지 않고 더 진실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세계의 공통 언어이고 가장 신비한 에너지이고 또 다른 하나의 태양이고 하나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때
비로소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행복감에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어떤 재난, 재앙에 공포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임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랑을 품고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18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요, 한 시대 속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로 인생을 살았지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그래서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육적인 혈통적인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 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그러므로 부족함이 한 가지도 없다.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분이 기록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저는요, 이 사랑의 두 날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두 날개를 힘있게 휘저으면서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뭐니 해도 사망권세입니다. 사망권세, 죽음의 세력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력과 실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부모나 형제나 이웃의 배경이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최강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는 다윗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수들도 많았고요. 그들은 다윗 자신보다 힘이 강하다고. 다윗 별거 아니야.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야. 저건 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나하고 한번 대항해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억압하고 다윗을 쫓고 다윗에게 환난을 주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다윗보다 힘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대적하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힘으로 원수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다른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세상의 모든 시험과 근심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다윗은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요, 그가 통일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는커녕 어렸을 때 벌써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형제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남자 형제, 8형제예요. 대단합니다. 8형제. 근데 그 8형제 가운데에서 다윗은 막내등이에요. 막내. 예. 그런데 자, 막내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은요,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가장 그 막둥이를 사랑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막내 동이인 다윗이 어떤 면에서 형들보다 더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굳은 일을 다 맡아 하고 있어요. 예?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될 막내 동이었지만은 오히려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을 선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벌어지는 광경을 성경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세울 것인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사무엘은 그 집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요, 자기 아들 8명 가운데에서 한 명만, 한 막내둥이만 딱 빼놓고 7명을 딱 세워서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 중에서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은 상당히 막내였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막내였지만은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좀 소외를 받는 가정 속에서 그는 양떼들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무엘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주된 일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도맡아 키우는 일이었어요. 풀을 찾아 들판을 헤매이는 일이었고요. 종종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을 만날 때면 다윗은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워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그런 힘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힘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적응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이 시대 속에서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지백체가 건강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 시편 기자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드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사랑 때문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다윗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두 날개와 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만 강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양쪽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창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할지라도 사랑의 두 날개가 건재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마치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처럼 얼마 못 가서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을 박차고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비행기일지라도요,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요, 설령 높이 난다고 할지라도 곧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두 날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10계명을 다 알고 있잖아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두 날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두 날개가 제대로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멋진 영공을 나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만
다 자란 어른이 된 후에는요, 도리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게 되면은요,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만 부모의 사랑에 줄인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부모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응?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고요, 영성이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냥 딱 한 가지 한 절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1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1절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원에서 하나님을 내가 계속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연단하여 훈련시키신다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역경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개 위에 올려놓을 때가 있고요. 또 떨어뜨릴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거듭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날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날개, 그 사랑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날개는 뭐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두 날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한쪽 날개가 부실하면 안 돼요. 똑같이 이 날개가 강한 힘을 가지고 함께 휘젓을 때에成功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사랑의 날개를 품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매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세상을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건강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처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본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어려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럴 때 교만하거나 배은망덕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승리나 좋은 결과가 자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임을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동명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양쪽 날개가 힘이 있어서 창공을 영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이 모든 재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명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